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예전에 어떤 뭔가를 봤더니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숫자 세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아주 그냥 원시 밀림에 있는 한 부족은요, 숫자를 셀 때 이렇게 센답니다. 하나, 둘, 셋, 많다. 이게 뭐냐면은 한 3개 정도까지만 숫자만 세면 되니까 너무 많으면 그냥 셀 필요 없이 그냥 많다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코로나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천 30명, 50명, 100명, 200명, 300명, 우리나라 10,000명, 50,000명, 100,000명, 15만 명. 지난주 언젠가부터는 그냥 아예 그냥 머리 비웠습니다. 그냥 많다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려놓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또 감사합니다. 잊지 아니하고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있어도 감사하고 댁에서 예배 드려도 감사하고 다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집에 계신 분들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다리시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기다리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설교에 앞서서 저희 강아지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강아지가 어릴 때부터 좀 훈련을 한 게 있습니다. 간식을 줄 때 그냥 주지를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뭘 시키냐면은 앉아를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개는 뭔가를 얻어먹고 싶으면 일단 앉습니다. 앉으면은 제가 먹을 것을 딱 눈앞에 보여준 상태에서 손을 내밀어서 손 이릅니다. 그러면 개가 손을 탁 올려서 악수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손을 내리고 반대편에 손도 내밀면서 반대 손! 그러면 이쪽 손이 아니라 앞발이죠. 이쪽 앞발을 떼가지고 그쪽도 악수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제가 좀 높은 데다 제 손을 대면서 하이파이브! 이러면 개가 제 앞발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 손을 탁 맞춥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이파이브! 그럼 반대쪽 앞발을 가지고 이걸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내가 간식을 주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라고 시킵니다. 고맙습니다 해야지. 그럼 걔가 이럽니다. 진짜로.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엎드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쫙 엎드립니다. 엎드리고 나면은 앞발 앞에다가 간식을 쫙 올려놓고서는 제가 이릅니다. 기다려! 그럼 걔가 먹고 싶은데 지 앞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렸다가 먹어! 그러면은 그저사이 막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개는요,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찔 것 같아요. 그 간식 쪼가리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이거 뭐 한참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개가 너무나 먹고 싶어가지고 간절하게 쳐다보면은 그럼 이거 안 하고 먹어 하면서 바로 주기도 합니다. 제가 개 이야기를 좀 해서 죄송합니다만 사람하고 비교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푸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러한 인간들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실까요? 아니면은 너무나 불쌍하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 이것저것 따리지도 않고 그냥 주시는 그런 모습일까요? 때로는 사람들이 막 울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같이 눈물이 촉촉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아이고 어떡하니 이러는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네가 잘못해서 그러지 하면서 팔짱을 이렇게 쭉 끼시고 매정하게 쳐다보시는 눈빛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들이 염치 없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요, 죄인들이 또는 막 욕심을 부려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매정하게 보실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쌍해서 아이고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다리시다 이 단어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 제가 올해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죠. 첫 번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두 번째,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니까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은혜를 베푸신다. 이 세 가지였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 사랑하셔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약속하셔서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중간에 잠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은혜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도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주세요라고 구하니까 주신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뭐냐?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구하면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구하지 아니하여도 주십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주십니다. 하나님을 배신했더라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 또 그 전에 계속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설교를 할 때 어떤 표현을 강조했냐면은 로마서에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입니다.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코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코스모스는 무슨 뜻입니까? 세상인데 세속적인 세상, 무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게 언제냐?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을 때 주신 겁니다. 그러니 구하니 주신다고 하는 말도 맞고 안 구해도 주신다는 말도 맞습니다. 두 번째, 자격이 있으니까 주신다. 이 말은 어떤가요? 이것도 역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구원받은 성도이니까 아빠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시니까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격이 없는 죄인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격이 있어도 주고 없어도 주시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면면히 좀 살펴보면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린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것 역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는 개방, 오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은혜의 보좌로 나오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만 모든 사람이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것 좀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2022년도 계속 올해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은혜를 달라고 외칠 때 이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효과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고 은혜를 베푸셔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입장이신지를 좀 알면 다를 겁니다. 자, 일단은요, 이 그림 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정성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그림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면 정한수라고 해서 물 한 그릇을 떠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죠. 옛날에는 옥강상제시여, 조상신이시여, 뭐 산신령이시여. 자, 그런데 이것은 정말 정성 들인 기도였습니다. 정한수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우물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막 푸고 그리고 밑에 막 흙이니 뭐니 이런 게 일어나고 먼지도 막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낙엽도 있고. 그런데 밤새도록 이 물이 안정이 되면서 불순물들이 가라앉고 나면 위에 깨끗한 물이 떠 있습니다. 그것을 떠다가 어머니가 정성을 다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글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간절함, 정성,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리라는 기대감, 그리고 믿음이 표현되어 있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은혜 베푸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향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이사야서 30장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일단 배경이 좀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30장은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의 강대국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당시에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바로 왕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막 화를 내시는 얘기가 이 이사야서 30장에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시느냐? 1절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자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 나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구나.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가 아닌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4절에 보면 그 애굽은 너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너희는 패역한 백성이고 거짓말하는 자식이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그런 자식들이구나, 아주 강하게 나무라시죠. 그리고 11절에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 가시라 그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선지자들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라고 얘기하고요. 13절에는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라 얘기하고, 14절에서는 토기장이가 잘못 만든 그릇을 그냥 깨어버리는 것처럼 내가 이 민족, 이 나라를 무너뜨리되 아낌없이 부술 것이다 라고 분노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사야서 30장에 나타난 인간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딴 데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표현대로 순식간에 무너지게 아낌없이 부셔버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어지는 이 말들 중에 18절에 우리 아까 봤던 본문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 본문 보고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사야서 30장을 쭉 읽다가 이 18절을 발견한 게 아니고요, 은혜와 관련된 단어들을 찾다 보니까 이 30장 18절을 찾은 거거든요. 보니까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사야서 30장에서는 어떤 과정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나왔나, 그것을 찾아보려고 이제 찾았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게 나오면은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뭐 회개를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서 간절하게 외친다든지, 아니면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 패역한 자식들아, 내가 너희를 아낌없이 없애버릴 거야,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무슨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패악한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뭐였느냐? 죄송합니다. 노란 글씨 한 번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인 겁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사람들은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심판하고 없애버리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은혜 베푸시려고 옆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하카라고 하는 단어는 찌르다라고 하는 말에서 연관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여기서 절로 가가지고 관통하듯이 딱 붙어있는, 밀접해 있는 그런 딱 붙어있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착하다, 또 옆에 딱 달라붙어서 기다리다, 옆에 딱 서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기대감을 가지고 기대하다, 이런 단어가 하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망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옆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 옆에서 딱 지켜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뭐지 하면서 마음속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저 같으면 회초리 때리고 몽둥이 때리고 이럴 건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옆에서 안타깝게 노심초사 지켜보시면서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는데 이 하나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로 구부려가지고 뭔가를 해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는 이 뉘앙스가 잘 안 나타나는데 히브리어로 지금 이 문장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옆에서 그냥 딱 기다리고 계신다, 이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부르짖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제가 은혜와 관련된 이런 단어들을 찾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그림입니다. 밑에서 인간이 뭐 어떻게 달라고 부르짖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가까이 숙여서 들으시는 거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니 내 음성을 들으시고 이런 내용을 하면서 이 듣는다는 게 멀리서 듣는 게 아니라 가까이 귀를 대고 듣는 거다, 이런 원어적인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들이 살아가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잘못하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저 멀찌감치해서 이렇게 지켜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강아지한테 뭐 하나 주듯이 이거 흔들면서 이거 잘해봐 어떤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건 때로는 잘못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건 그것은 인간이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이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인간이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하나님은 가까이서 이렇게 지켜보시며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부르짖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되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잘 못하기도 하고 죄된 생활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를 은혜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무슨 그림일까요? 쫙 보면 아시겠죠?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지금 울고 있는 그런 장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아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미리 달라 해가지고 재산 가지고 외국에 가가지고 탕진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우류에서 돼지 먹는 거 주워 먹고 있다가 아이고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겠다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 장면에 대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리가 아직 저 먼데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알아보고 맞아주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일하는데 저 멀리서 누가 오고 안 오고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계속 지켜보고 살펴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멀리에서 누가 올 때 우리 아들 아니야? 하면서 뛰어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그림에 있어서 전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 아들이 재산 가지고 거기서 그냥 신나게 놀 때도 아버지는 뭐하고 계셨다? 아들이 올까 기다리시고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돼지 먹을 거 주워 먹을 때 아버지는 어쩐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이 반가워서 달려가서 안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둘째 아들처럼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잘못하고 있고 흥청망청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맞아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듯이 다시 내려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금방 오실 줄 알았더니 이게 더뎌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언제 오시냐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유가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왜 아직 안 오시느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금은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되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야 되지만 심판해야 되지만 참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머님 아버님들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하고 거짓말했을 때 때로는 바로 야단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이야? 다시 물어봅니다. 왜요? 사실을 얘기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모른 척 넘어가 주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 자녀가 깨달아서 나중에 제대로 고백하고 제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요, 노아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막 만들고 이제 얼마 있으면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 동안에도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참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때조차도 마지막 순간까지. 근데 여기서 한탄하기를 그런데 사람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결국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까지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기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만 은혜 주시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때로는 잘못하고 멀리 떠나 있더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여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이고 언제 잘하나 언제 제대로 하나 그거 옆에서 아까 기다리시다 그 표현처럼 탁 붙어서 바라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우리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뭐 하나님 뭐 제대로 해도 뭐 은혜 주시고 제대로 안 해도 은혜 주시고 그럼 뭐 그냥
제멋대로 살래요? 재밌게 살래요? 이래야 돼요? 아니요. 오늘 우리가 봤던 이사야서 30장 18절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했느냐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 30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지가 나옵니다. 19절에 보면은 너네 통곡하지 않을 거야. 21절에 보면 내가 뒤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 바른 길 내가 알려줄게. 23절에 보면 내가 비와 곡식과 가축을 주고 그 가축들이 그냥 신나게 일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맛있게 자기 먹을 거 먹으면서 사는 그런 세상에 오게 될 것이야. 너희 상처 내가 싸매줄 거고 게다가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아수르를 내가 쳐줄게. 이것을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님께서 옆에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다리고 계실까요? 은혜 베푸시려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육신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신답니다. 여러분, 이거 기대하십시오. 이거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어봅니다. 근데 말이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좀 꼬인 듯이 이상한 표현인데, 저는 일단 이사야서 30장 18절에 그냥 요약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를 옆에서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은혜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십시다. 그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은혜 기다리십시다.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약속을 기다리십시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혜의 응답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숙 권사님네 개가 2마리가 있습니다. 권사님 말고 저 지경숙 권사님. 권사님은 1마리 하얀색 개 그거. 예, 알아요. 근데 지경숙 권사님네 집 옆을 싹 지나가면 1마리가 저를 알아보고 막 달려와서 낑낑댑니다. 왜냐? 그 개가 길거리 돌아다닐 때 누가 주워왔는데 그걸 제가 지경숙 권사님네 이렇게 키워달라고 부탁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개가 잠시 동안 일 있을 때 우리 집에 와서 있기도 해서 이제 저를 잘 알아요. 당연히 참 똑똑하거든요. 지나가면 저를 보면 저서 달려와가지고 벽에서 막 낑낑대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저희 개를 산책시키러 나가다가 간식을 갖고 나가면은 간식을 줍니다. 그런데 1마리는 그렇게 저만 보면 와가지고 낑낑대면서 그러는데 1마리는 원래 권사님이 키우던 개는 뭐 짖지는 않지만 그냥 되면 뒤에서 오셨네, 또 지나가네, 또 금방 갈 거면서 하면서 가까이 오지도 않고 꼬리는 흔드는데 저 멀리에서는 지켜만 봅니다. 간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를 줄까요? 제가 누구를 줬을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반갑다고 꼬리 흔들고 낑낑대고 한번 쓰다듬어 달라는 그 개를 주겠어요? 아니면 저 멀리에서 왔어요 이러고 있는 개를 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겠어요? 아니면
주여 부르짖으면서 우리 아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에 그걸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며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